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했어요. 이르시니, 갈릴리 가나에 전번에 배우셨죠? 뭐로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죠. 전에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곳.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시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다시 4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다시 갈릴리로 왔어요. 그죠?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근데 왕의 신하가, 그때 왕이, 헤롯 왕이 여기 분봉 왕으로서 그때 그 지역, 그 갈릴리 그 지역의 분봉 왕이 지금 유대 지역을 이 세 개로 나누어서 왕들이 세 사람이, 아들들이, 헤롯이 그 아들들 세 사람이 나눠서 분봉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요. 그 가버나움에, 그분인 가버나움에 있다라는 것이죠.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들었더니, 자기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이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병이 들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47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듣고 가서 예수한테 갔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나에 있죠. 이제 가버나움에서 지금 그러니까 왕의 대변인 정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 말하면 왕이 있는데 그 밑에 신하라면 최소한도 청와대 정도는 되겠죠. 비서 정도는 될 거예요. 비서의 그 자기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한테 얼마나 다급하겠어?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겠다는데 지금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모든 의원들을 하는 다 동원을 했겠죠. 비서실장이 하는데요, 안 했겠어요, 어른들은. 예. 그런데도 낫지가 않으니까, 앓고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소문에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보고 왔던 그 사람이 왕의 신하한테, 그분이 귀신도 쫓고 병도 낫구니까 그분이라면은 고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하고 권유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신하가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의 병든 것을 가만히 앉아보고 있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푸라기로 짚는 심정으로 가나에 이제 혼인잔치 하는 가나 그 지역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것이 지금 47절에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가 뭐죠? 가나 지역이 30-40km 떨어진 곳이에요. 한 7시간 내지 8시간 내지 30-40km 떨어지니까 10시간 정도를 걸어야 돼요. 40km면 10시간을 걸어야 돼요. 어디서?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가,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아들이 병 들었으니까 지금 가나까지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내려오소서 이러는 걸 보면은 가나 지역이 더 위쪽에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위쪽에 있으니까 내려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30 내지 40km 정도가 돼요. 30km 내지 4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그러죠. 그러니 이 간절함과 이 절실함이, 자기 아들이 죽는데
간절함이 안 생기겠습니까? 물불을 안 가리겠죠. 이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욕망의 소원이 뭘까요? 지금 아들을 고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우리는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점쟁이한테도 옛날에는 가서 복채도 바치듯이 지금 자기 효과를 보려고 자기의 그 답답함과 그 한계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이 간절하고 절실하고 이 절박한 마음이 아들을 죽는 거니까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애원. 그렇게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인간이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아들이 죽어가니까 자기 안에서 생산하는 믿음이죠. 그렇지, 생산하는 거. 맞아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믿음이죠.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이 우상 내가 살고 싶으니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요. 네. 이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이 아니지. 그렇죠. 이거 믿음이 아니잖아요. 맞아.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걸 간절히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보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보기 전에 이제 잠깐 저기를 볼게요. 앞구절을 볼게요. 자,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4장 4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심판을 하시고 니고데모랑 3장의 대화를 하시면서 지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로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는 중에 뭐라고 그래요? 4장 4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나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사마리아 가면 내가 일이 있어서 이걸 드러내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사마리아를 절대 통과를 안 합니다. 우회전으로 간다고 그랬죠? 예, 절대 사마리아를 직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방인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왜 그러냐면 혼혈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하고는 왼수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 지역이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밑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로 직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사마리아에 들어가면은 다리를 떨어요. 먼지를 떤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왔다고. 그럴 정도로 개그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들 왼수지간이라는 얘기죠. 그럴 정도인데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지금 만나게 되죠. 그렇죠? 야곱의 우물 속에서 한 여인이 우물가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생수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목마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니까 나 그 생수를 주셔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네 남편 좀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7 남편이라고 그러죠. 지금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서 갈증을 그 욕망의 갈증을 해결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바로 십자가의 생수입니다. 그거를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사마리아를 내가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생수를 줬어. 근데 생수를 준다라는 것은 갈증을 해결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한다는 것은 내 욕망이 이런 갈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항상 갈증에 그거를 이루어야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뭐예요? 하늘의 생수죠. 십자가의 생수를 네가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3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내 양식이 뭘까? 예수님의 생수가 뭘까? 이 십자가라는 거. 그것이 내 양식이래.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양식을 니들한테 제공하려고 그 생수를 주기 위해서 내가 주기 왔대라는 것이죠. 그래 제자들에게 지금 내 생수 바로 생명의 양식 그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를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느니라. 자 39절 보세요. 여자가 깜짝 놀라서 내 과거를 다 맞추는 그 분을 보고 깜짝을 놀라서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과거에 살던 모든 것을 내게한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누구 말을 믿고 지금 예수님 아니죠. 여인이 전한 예수, 내 과거를 맞출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생수를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전했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믿네요. 이들은 기적도 안 보네요. 그래 기적 살아난 것도 안 보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단 말이죠. 자 40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초청을 했어요. 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뭐 하라고? 유하라. 나한테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오세요. 청하여 며칠이 있었어요? 이틀을 유하심에. 그러면 이틀 동안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제 직접 복음을 전했겠죠. 천국복음을 전했죠. 자 41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네요. 이제 믿는 자가 되네요. 이게 말씀으로 믿는 거네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성경 속에 써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네요. 42절에 답을 하고 있어. 자, 42절에 뭐라고요?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네가 간증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간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세상에서 죄에서 건져낼 그분을 믿는 그래 말씀으로 믿는 거네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믿네요. 말씀을 통해서 구주인 거를 믿네요. 자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를 짓고 왔어요. 근데 봐보세요. 그들은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이틀이 지나되 이제 이틀이 지나고 왔죠. 이제 이틀이 지났으면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지남에 예수가 거기를 떠나 어디를 떠나?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44절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해요? 선지자가? 거기서 났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선지자는 죄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얘기를 하면은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데 니들 그렇게 지키는 거?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선지자는 다 구약 선지자는 다 돌팔매질을 맞아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죄를 지적하니까. 죄를 지적해 줬으니 그들이 싫어하는 건 당연하죠. 축복 준다면 환영을 하겠죠.
자기 고향인 거기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도 그들은 내가 환영을 못 받는단 말이요. 기적하면 환영을 하겠죠. 근데 죄를 지적하면 환영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임을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45절 보세요. 높임을 받지를 않으면은 선지자가 왔다도 그 죄를 지적하면 안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들이 와요? 갈릴리에 이르시니 자, 갈릴리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네요. 높임을 받지 않으면 영접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왜 환영을 할까요, 그들이? 왜 그들이 영접을 할까요? 어서 오세요. 왜 그들이 환영을 할까요? 예,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은 질병을 고치는 표적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면 내 욕망을 채워줄 사람인지 알고 환영을 하더란 얘기예요. 한 달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줄로 알고, 그러니까 이들은 표적의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믿음이다? 이방인들인데 말씀을 듣고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뭐냐? 표적의 믿음이 뭐냐? 그들은 왜 환영을 했어요? 자, 보세요. 거기 45절. 그것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영접하니 자기들이 명절에 갔다가, 유월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자, 2장 23절 보세요.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거기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건 가짜 믿음이죠. 그렇지. 자기 욕망의 믿음이죠. 표적의 믿음으로 믿는단 말이요.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다. 자기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믿음이 되겠다면 이렇게 표적을 봤단 말이에요. 명절에 가서. 그러니까 이들이 명절에 가서 그 표적의 복음을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수를 갈릴리로 왔으니까 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주인으로 환영을 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표적의 믿음, 욕망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네요. 자,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믿는데 4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이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겠다 하였다. 이러니까 병들어 죽겠으니까 자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그 왕의 신하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30-40km를 10시간을 걸어서 8시간을 걸어서 지금 여기 왔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청해서 지금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의 믿음으로 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말씀을 듣고 믿더라.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는 얘기죠. 니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건 선물로 주는 믿음이야 되죠. 이렇게 자기 욕망에 믿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 내려오소서 47절에 보면 내려오소서 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고쳐주세요.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보세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으니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욕망의 믿음을, 표적의 믿음, 이적의 믿음, 이적의 믿음을 광신자처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음을 보고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들한테 표적과 기사를 보면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아. 니들은 표적과 기사를 알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온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고쳐주긴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지 않으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자기 욕망으로 지금 나오더란 얘기예요. 눈앞에 표적과 기사를 본다 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산하는 욕망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믿음만이 자기를 생산하더라는 얘기죠. 자, 이 말의 의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나타내 주었다고, 이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니들은 표적만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의도는 다른 데에 있는 거네요. 그렇지. 다른 데에 있어요. 너희들은 안 믿으니까 표적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표적을 나타내 주어도 안 믿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니들은 그 표적만 따라다니니까. 갈릴리 땅의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고쳐는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표적과 기사에 의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생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니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흔히들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안까지 30km가 되는데 단숨에 달려왔을 것이고, 시골의 목수가 좀 병을 고쳐준다고 왕의 신하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왕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간절한 소원으로, 욕망을 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리는 간절함이 믿음으로 설명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도 꼼짝을 안 해요. 물러설 생각이 없죠, 그들은. 왜요? 또 46절 보세요. 49절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아이가 죽게 전에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몇 번 얘기해요, 오시라고? 47절에 내려오세요, 고쳐주세요, 내려오세요가 몇 번을 했어요? 청하여 47절에 내려오세요, 49절에 내려오세요. 아무리 책망을 해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방법은 뭐예요? 생산하는 믿음. 내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아주 방법까지 친절하게 미리 오셔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려와서 이렇게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주세요 하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속성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에 만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해결되면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죠. 자기 유익을 위해 당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응답을 믿는 인간의 속성, 탐심, 탐욕,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죠. 자, 50절 보세요. 내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다 하니 신이 그 사람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게 정말로 믿었을까요?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은 이 왕의 하인은 내려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만 하시네요. 말씀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싣고 당장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적 자체를 우리는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수께서 본질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표적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니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은 질병에 의해 고통당할 수 없는 나라죠. 질병이 노임을 받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죠. 표적을 통해 병을 고쳐주는 것은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표적은 장차 뭐예요? 일어날 일들, 곧 예표, 방향 이정표라고 그랬죠.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죠. 50절에 한 번 더 봐주세요. 자, 잠깐요. 그냥 이것이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닌다면은, 자기의 그 표적을 위해서 다니면 아직도 예수님의 죄에 건져주신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것이 되겠죠. 주님이 됐어야, 자녀가 됐어야 고쳐야지. 그렇다면은 모든 것은 예배고 전도고 헌금이고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종교 생활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항상 자기 기쁨에 반복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자, 십자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기 50절에 한 번만 더. 자, 잠깐 거기에요. 갈릴리에서 이적을 구하면서 추구를 하면서 주님을 환영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바로 모독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로 오늘 안 왔는데, 오늘날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은 갈릴리에서 당하셨던 모속을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하가 내려와서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5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것은, 자, 믿고 그 집으로 갔다고 했지만은 실망 반, 기대 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아니네. 아니지. 자, 그러면서도 고쳐주는 이유는 병 고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쳐는 주세요. 살아있다 라면은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될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은, 자, 이것이 정말로 그가 믿고 갔겠습니까? 반반이겠지.
자, 그런 그거를 증명하는 구절이 자, 이제 요거는 조금 이따 더 50절은 더 설명을 할게요. 50절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자, 봐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이 사람이. 51절 보세요. 내려가는 중에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말씀 어차피 할 수 없이 이제 가는 거예요. 언제 말씀으로 살아났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은 말씀이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그건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대요. 만나가지고. 왜? 지금 8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8시간 걸리는데 종들이 와서 아들이 지금 살아났으니까 지금 이제 자기 주인 거기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지금 자기 왕의 하인을 지금 마중하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1절 52절 보세요. 그 낚기 시작한 데를 물어요. 그렇지.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갔어요? 아니죠. 말씀 있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하면 말씀이 현실이 됐겠구나.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밀려 떠내려 갔다라는 거. 자, 조금 볼게요. 낚기를 시작한 때를 물어요. 의심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제 7시래야. 1시래요, 1시. 어제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을 자기 아들이 지금 죽었다고 너 살아났다. 그 말씀을 믿었다면 8시간 밤에라도 쫓아 내려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에 7, 8시면 도착을 했을 거 아니야. 낮에 그 시각이 언제예요? 어제 1시입니다. 그러니까 1시에 예수님한테 말씀이 너 살아났다.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그러면 그럼 저녁 딸이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이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어제 7시래요. 그래 하루 저녁 뭐 했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했어, 하루 저녁? 자기 아들이 정말로 살아났다 하면은 딸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신반의했으니까 그냥 자고 갔을 거예요. 밤에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제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것이 그가 확실하게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했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고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것은 반신반의해서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문자 그대로 신하가 말씀을 믿고 내려간 것은 아니라 고침을 받았다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 얘가 살아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얘가 병 고쳤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 안 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믿고 가야 되는데 의심이 되겠네. 살았다 소리도 안 해요. 병이 고쳤다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로 지금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라 했을 때 살아있는 상태로 말씀이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그걸 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지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믿고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살아있어. 그래 고쳤다고 그러면 얼른 뛰들 갔을 거 아니야. 밤이라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 이러니까 뭐예요? 너 빨리 가서 확인해봐. 이런데도 안 가. 그 이튿날 거지. 그리고 그 이튿날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종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확인 좀 해봐라는 거예요. 너 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근데 어거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확인하라니까. 말씀의 왕의 신하로 하여금 가게 만들어 떠밀려 보냈네. 살아났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확인하라고. 결국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네요. 말씀이신 그분이 믿음이고, 그렇죠? 그분이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니까 믿음 자체가 그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 그 왕의 신하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지금 갇혀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으면 뭐 살리는 애 아니라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봐요. 나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돼. 그래서 죽음이라는 한계를 벗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활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신자에게 있어서 현실이라는 말씀 자체네요. 말씀 자체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네요. 말씀이 성도에게 있어서 실상과 증거는 말씀 자체이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네. 이런 걸 보면 말씀 자체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영생, 천국이라는 것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다시 사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부활된 자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살아났는데도 모르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왜요?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지금 살아났다 하면 그 아들이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했다 하면은 지금 부활된 존재로 지금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죽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될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을 믿음을 선물로 신하의 아들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씀은 바로 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이가 회복된 그 현실을 지금 보지 못하고 의심스럽고 하루 저녁 자고 중간에서 만나고 어제 지 아들이 살아났다는데도 안 가고 뭐요 반신반의인 거지. 자, 바로 어제 7시에 탈어났다. 어제 7시. 어제 7시면 낮 1시예요. 자, 왜 이렇게 완전수 7시라고 8시로 해도 되는데 왜 완전수로 하죠? 언약으로 완성하시는 그분이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자, 가나의 혼인잔치 2장 1절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4장 3절에 보세요. 4장 43절에 보세요.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죠. 이틀이 지나서 3일째 지금 가나에 있죠. 왜 이렇게 3일을 얘기를 하세요? 왜 7일을 얘기를 하고? 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한 사건을 언약으로 완성한 7을 언약으로 완성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7하고 3자를 넣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3원 십자가에서 부활이고.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있었다 부활한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완전수 7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52절 보면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제 말씀으로 믿게 되네요. 그죠? 이제 마지막에 믿게 되는 거야? 아니, 말씀으로 지금 믿잖아요. 말씀으로. 응, 말씀으로 믿잖아요. 이제 말씀을 믿잖아요. 자기 욕망을 믿는 게 아니라 어제 한 그것을 말씀으로 믿게 되죠. 온 집안이 이제 말씀으로 믿게 되네요. 그렇죠? 말씀으로 믿게 됐죠? 이제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기적을 통해서 자기 욕망으로 지금 믿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이 백부장의 하인도 백부장의 하인이 아니라 왕의 하인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욕망의 믿음이 말씀으로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자, 5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이후 행하신 몇 번째? 두 번째 표적이다. 그죠? 이 표적이다. 표적은 그러니까 뭐예요? 표적만 보면 내 욕망이 발동되는데 표적의 의미를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모습은 표적의 의미를 보라는 얘기죠. 모든 표적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네요. 3이라는 죽고 부활하는 거기에 속한 것이네요. 최고의 표적이 그러니까 뭐죠?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표적 기적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가장 실패한 사건으로 보지만 우리가 바라볼 기적은 십자가뿐이네요.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이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꺼리는데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